예, 오늘은 그 영국 박물관에서 라기스관이라는 곳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. 어, 니누의 성전, 니누의 그 성 안에 있는 벽 부조를 지금 옮긴 관인데 그곳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.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 남서쪽 45km 떨어진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. 그때 그 르호보암 왕 때 그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.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fortified city라고 표현해요. 그래서 성벽을 이중으로 만든 그 성이 됩니다. 굉장히 성 방어하기 좋은 성이죠.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둔 성을 라기스인데 이곳을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정복을 하고 그 기록을 아수르 궁정 니누의 궁정 안에다가 부조로서 해놓은 것들을 지금 영국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당시는 히스기야 왕이죠.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.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부신 왕이죠.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을 때 이 노뱀을 만들어서 또 치유된 경우가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시절까지 아직까지 남아 있었고 문제는 사람들이 그거를 우상으로 섬겨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이것들을 부수면서 종교 개혁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시 아수르가 그렇게 강해지고 위협을 가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살만했을 오세가 포위하고 그리고 그의 형 아우 사르곤 2세가 함락을 했을 당시에 여전히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안전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아수르가 계속적인 위협을 가하죠. 그 계속적인 위협 가운데 특별히 사르곤을 이어서 그 아들인 사네립이 공략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침공을 했을 때 당시 유대 46개 성을 함락하고 포로들을 20만 명 넘게 잡아서 간 기록이 나옵니다. 특별히 이 침략 때 라기스 성이 함락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문제는 이 라기스 성이 함락된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. 먼저 더 들어가기 전에 라기스 전투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관에 보면 사진으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매가 있습니다. 그 라기스 근처에서 발굴한 물매인데 우리가 흔히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갔다고 했는데 당시 이 물매는 전쟁 무기로 사용됐어요. 그러니까 돌 크기가 한 6cm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주먹만 합니다. 무엇보다도 이 물매가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. 400m 정도 이 사거리가 됩니다.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훈족의 복합공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이 물매가 갑옷을 뚫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물매는 경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. 어디를 가든지 돌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휴대가 간편하죠. 그래서 전쟁이 있어 많은 경우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라기스관에서 보면은 이 부조를 보면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, 슬링 슈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궁수보다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훨씬 더 사정거리가 길다는 얘기죠. 그리고 활 쏘는 사람들, 그리고 앞에 돌격부대가 이 부조에 그려져 있습니다. 또 다음번 똑같은 전체 벽에서 가져온 거에서 사진을 한 장면씩 찍어서 설명을 합니다. 라기스 성을 공격하는 장면인데 이 토성을 쌓습니다.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흙으로 성 높이까지 경사지게 쌓고 거기에 공성차를 투입을 합니다. 그래서 공격을 받아도 상관하지 않고 성문이나 벽을 부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라기스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이 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휜 칼, 곡도라고 하죠. 둥근 손방패, 그리고 전차, 왕자나 향로까지 그려져 있고 유대인 포로들이 특이한 것은 가족 단위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물건과 동물들과 함께 가고 있죠. 또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
포로를 막대에 매달아 죽이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. 십자가의 전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21장 22절에 죽여서 나무에 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처형법,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음 장면을 보면은 라기스 포로들을 처리하는데 잔인하게 처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. 살아있는 사람, 그러니까 라기스 성의 지도자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살아있는 채 지금 살가죽을 벗기는 장면을 지금 그려놓고 있죠. 이 아수르에 저항한다면은 그 대가가 참혹하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. 그 다음번 또 장면을 보게 되면 왕자에 앉아 있는 왕을 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이죠. 포로들을 그 앞으로 끌고 가고 전리품들을 그 왕 앞에 끌고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사네립 그 모습 가운데 코가 파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후대에 원한을 가진 사람이 아마 파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. 어쨌든 간에 이러한 라기스 함락이 이루어지자 사실은 믿었던 방어선이 무너진 이 히스기야로서는 정말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.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아수르 왕한테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죠. 근데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는 지금 본인들의 있는 궁전에 있는 곡관들, 성전에 있는 곡관들, 거기 있는 보물들을 다 갖고 와서 바치고 심지어는 금칠을 한 그 금까지 벗겨서 바치게 됩니다. 이렇게 아수르 왕한테 굴복하고 조공까지 바쳤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침공을 하죠. 그래서 특별 부대를 꾸려서 랍사게를 대장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파를 보냅니다. 별동대를 보낸 거죠. 그리고 그곳에서 포위를 하고 랍사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유대말로 너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? 너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희 손에서 건질 수 있느냐?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. 사실 그 앞에서 듣는 왕은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굉장한 수치를 느낄 수 있겠죠.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굴복했을 때 그 상황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밟히고 밖에 버린다라는 것을 경고하셨죠. 사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. 근데 히스기야 왕은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. 히스기야 왕은 이 비참한 가운데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으로 입고 회개한다는 뜻이죠. 그리고 기도를 하러 나갑니다.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.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죠.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가서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아수르간에 기록되어 있는 아수르의 승전의 모습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. 그러나 분명한 것들은 이 이후의 사건들은 아수르 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 지금 궁전 벽화내에서도 그려 있지 않고 또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사내립 연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라기스 성을 함락시킨 것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사내립이 패배했다는 것들,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18만 5천을 쳤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나중에 이 사내립이 아수르로 돌아가서 그가 낳은 자신의 아들한테 자신이 섬기는 신전에서 암살당한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기록이 없다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없죠.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할 수는 없죠. 단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정직한 기록이라는 것들, 그리고 세상의 기록들보다 더 자세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받게 되는 그 도전,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후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왕에 굴복했죠. 물론 이 히스기야 왕도 실수로 굴복한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날 밤에
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